2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 Genesis chapter 25 verses 24 to 34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오늘 같이 33절, 34절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in English verses 33 and 3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But Jacob said, Swear to me first. So he swore an oath to him, selling his birthright to Jacob. Then Jacob gave Esau some bread and some lentil stew. He ate and drank, and then got up and left. So Esau despised his birthright.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홀히 여기지 말라. 같이 하겠습니다. 경홀히 여기지 말라. Do not despise. Do not despise. 이소가 despised birthright이라고 이렇게 3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홀히 여기지 말라. Do not despise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까먹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도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경홀히 여겼다, despise, 이 조심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까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플러스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막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은 플러스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까먹지 않도록 하는, 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잘 아시는 대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출생 때부터 야곱이 그것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장자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장자의 축복권입니다. 이것을 에서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보니까 이 특별한 은혜를 경홀히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경홀이라고 하는 거냐 뭐냐면 가비올경 무릇 홀자입니다. 그냥 보통 다 흔한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왜?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34절 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여기까지 어떤 사건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석하시느냐, 말씀하시느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하고 있고 살고 있는데 그 사건을, 그 행함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여기까지는 그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일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고 이 떡과 팥죽으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 거는 하나님에게 보실 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한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에서의 대대 후손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지금 LG가 옛날에는 골드스타, 우리나라 말로 금성인데, 금성에서 많은 전자제품이 나왔을 때 그 회사에서 선전한 카피라이트, 유명한 카피라이트, 한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합니다.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에서의 순간의 요때 요 선택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대대 후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예로 든다고 하면은 이 에서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늘 대적하며 싸우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렸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사울 왕이 왕이 되어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 왕인데. 그런데 그 사울 왕에게 주신 첫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서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첩에서 그 엘리바스라고, 죄송합니다, 아다라고 하는 그 첩 중에 첩 가운데에서 아들 엘리바스가 낳았는데 그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 가운데 아말렉을 낳는데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서처럼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대로 경홀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다른 비슷한 말로는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 despise라고 그랬어요. 그 despise가 뭐예요? 경멸히 여기다, 멸시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대수롭지 여기면 안 된다. 무엇을? 첫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시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지혜와 지식이 많고 실력이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일자무식으로 우리 어머니는 나이가 많이 드셨고 그 시절에 환경이 그래갖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분들이 많았죠. 그 당시 일제시대 국민학교 그 중에 한 분이셨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공부도 못했는데 시장 바닥에서 어렵게 일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이지 그 세상에 공부는 많이 하고 아는 것은 많고 지식은 많고 배경이 좋고 실력이 있어도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계시지 않도다.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믿지 않는 이런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그렇기 때문에 32장 15절 이제 장차 이스라엘이 타락한 그 타락을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데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경홀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제 평안해지니까 그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멸시하게 됐다. 찾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떠나서 헛된 우상행위로 돌아갔다. 그 말씀을 예언하시면서 신명기 32장 15절에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좋게 되든지 나쁘게 되든지 어떤 상황이 평안하든지 힘들게 되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안 믿는 경홀히 여기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31절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끊쳐지리라.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면은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갖고 잘 되는 거는 마귀에게 속할 때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그 마귀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에 뭔가 잘 된다. 그러면 기뻐할 것이 아니라 불안해야 됩니다.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잘 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떠나면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징계가 있고 채찍이 있고 환란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말씀이에요.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게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막 평안하고 잘되고 뭔가 일이 술술 펴가지고 막 형통해, 그 끝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교회에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 무형의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두 말씀을 요약하면 뭐예요? 말세가 되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게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것이 곧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데, 이런 때가 오는데, 이런 때가 올수록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라. 무엇보다 더 귀하게?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그럼 어떻게 하시는데? 주님이 붙들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까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플러스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까먹는 사람이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을 버려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떠나서, 이 주님을 떠나서, 몸을 떠나서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플러스가 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될 일이지만 이미 있는 것을 빼먹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이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빼먹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배고프다고. 예? 여러분 이 순간 잠깐 지나가면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지금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 그 밑에서 살면서 지금 겨우 지금 야곱이 쓰고 있는 그 팥죽만 있습니까? 그 집에? 그 현장만 잠깐 더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갔으면 그 집에 먹을 것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팥죽 외에도 못 참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들이 다 있어요. 거기 다 있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도 잊어버리고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도 다 잃어버리고 다 마이너돼. 여기서 에서는 잠깐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다고. 근데 에서에게만 이 시험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똑같이 찾아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입니다.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그 값어치를 죽게 되었는데 정말 죽게 된 겁니까? 예? 이거 못 먹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조금 더 들어가면 부호로 가면 있을 거예요. 예, 뭔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가치 없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준 이 은혜와 신분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바꿔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팔지 말아야 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를 나타내고 널리 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꾸지 말아야 돼. 내게 주신 은혜를 버리지 말아야 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예를 듭니다. 바벨론에 첫 끌려간 청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이름을 바꾸잖아요. 신분을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신분. 그래도 어때요? 그들이 이름을 바꿔도 그들의 믿음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바꾼 거예요. 다니엘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써먹으려고.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의 이용물로 삼으려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써먹으려고.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라게 하고 미사엘은 에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유대식 이름과 바벨론식 이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은 유대식 이름은 다 하나님과 관계돼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이름들이에요. 다 뜻을 풀이해 보면은. 그러나 바벨론식의 이름 뭡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 우상을 찬양하고 높이고 왕을 섬기고 하는 그런 복종하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습니다. 새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기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에서를 뭐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이 에서의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평가하고 있어요. 신약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그까짓 거 한 그릇 식물 장자의 명분 여기 뭐 얼마나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가 막 뭔가 이렇게 막 잘못하면 정신없이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없이. 근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게 망령되가 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되게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플러스의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기도해요. 자꾸 하나님에게 나갑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나갑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시다. 하나님 계신 곳을 찾아 나갑시다. 주님 계신 곳을 찾아서 향하여 달려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버리지 맙시다. 내게 주신 사명과 책임도 잘 지킵시다.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사명과 책임을 이 세상에도 보세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장님이 유명한 회사 그 사장님이 누구를 쓸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쓴 다음에는 뭔가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과 책임을 줄 때에는 그 사명과 책임 이면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히 여기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주옵소서. 까먹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에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중에는 깨닫고 울고 불고하여도 그거 회복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올해는 2022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사오니
이미 주신 은혜가 있사오니 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팀 다 나와서 살아계신 주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악보 있으면 피아노도 같이 반주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두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